골리앗은 오늘날로 말하면 블레셋 군대의 아주 완벽한 최고의 첨단 병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보캅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겠죠. 이 골리앗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낙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싸움이 자기 어떤 그런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하고 어떤 그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과도 싸워야 되고 그 주변의 모든 시대적 상황과도 싸워야 하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경쟁과 전쟁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죠. 실력을 다지고 능력을 기르고 스펙을 쌓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골리앗과 같이 잘 준비하고 잘 갖춘 병기와 갑옷과 그런 체격과 힘을 길러야 이 시대는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실력을 기르고 스펙을 쌓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마다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골리앗같이 잘 준비되어 있어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돌멩이 하나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배경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최고의 금수저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를 완벽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도 그깟 작은 돌멩이 하나에 그렇게 무너져야 한다면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스펙이라는 걸 쌓고 어떤 경력을 쌓고 실력을 쌓는 것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실력과 스펙과 이런 것이 필요 없는 무용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실력도 능력도 자질도 충분히 갖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전장 한복판에 당당히 서 있는 골리앗은 그가 왜 당당했을까요? 그에겐 칼이 있었습니다. 창이 있었습니다. 비늘 모양의 갑옷도 있었고 투구도 있었고 큰 덩치와 강한 힘과 어떤 적들을 무섭게 할 만한 그런 목소리 이런 것 안 갖춘 것이 없이 다 갖춰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은 그 전쟁터에서 두려운 것이 없었고 무서운 것이 없었고 자신만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떤 위협에도 문제없이 잘 버티기 위해서 골리앗과 같이 완벽할 정도로 갖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니라 골리앗은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지만 어이없게도 그 작은 돌멩이 하나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에는 생각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았는데 그런데도 막을 수 없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인생인 것 같아도 실패 없이 늘 성공만 해서 자신만만해서 앞날이 활짝 열릴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얼마든지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며 잘 살아왔어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바르게 착하게 살아왔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면 얼마든지 골리앗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 갖추었지만 완벽한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는 그 모든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스펙을 쌓을 수 있다면 많이 쌓아서 하늘 높이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다 했지만, 가족을 다 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그만큼 금상첨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열심히만 공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코피 터지라 밤새워서 좋은 대학 가고 학교에 최고 성적 거두고 계속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그 인생이 꽃필과 같이 말합니다. 재물은 쌓이겠죠. 인정도 받겠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얼마든지 실패한 인생, 인생의 망한 인생, 폭망한 인생, 그냥 훅 가는 인생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설령 전쟁에서 패해서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놓치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살 길을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된다는 것이 골리앗이 우리에게 주는, 육적인 인생을 사는 인생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냥 골리앗은 다윗의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것이 있고 골리앗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붙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골리앗과 맞붙게 된 다윗은 주머니에 있던 물매를 꺼내서 돌을 넣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서 힘차게 그걸 던졌습니다.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맞았고 이마에 박혔습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는 다윗에게 저런 용기와 물매 위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은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주시는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한 나이지만 양을 늘 치면서 그 삶 속에 쌓아오는 성실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를 잘 지었습니다. 시를 짓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문학소년이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 대부분이 하나님을 묵상해서 나온 시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쓴 시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내용들이 그 시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시로 쓸 정도로 기도와 묵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물매를 돌리는 것이 연습 아닌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다른 건 잘 몰라도 정말로 아무 재주 없어도 물매 던지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자신의 삶 속에서 평소에 성실히 연습된 물매가 거대한 그 두려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분명한 용기를 내게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커다란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대적해야 하는데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압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앞에서 당대 나가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그가 당장 나갈 때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무서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삶 속에 성실한 믿음의 삶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 던지는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적한 넓은 들판에서 팔베개 하고 누워서 들풀 입에 물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유유자적하게 시나 짓고 양이나 치는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양치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언제든지 닥쳐올지 모르는 맹수의 공격 앞에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위급한 상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긴장들은 어떤 특정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는 그런 긴장하는 마음으로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성실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물맷돌 던지는 연습에 매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커다란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을 담대하게 만들었고 당당하게 맞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삶에는 어마무시한 골리앗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삶의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무섭고 두려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서야 할 때 담대하지 않으면, 당당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 같이 두려워 떨고 그 골리앗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에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기지 않으면 죽음뿐입니다. 적들과 싸워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 전쟁의 논리입니다. 두려워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한복판에서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뚝 서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무기인 실력, 능력, 재력,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머릿속에 나오는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그런데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면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렵기만 하는 것이죠. 싸우려면 담대해야 되는데 이 담대함이 나올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그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맡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맡기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큰 힘을 불어넣고 하늘의 권능을 되입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무슨 하며 우습게 보여도 이것이 골리앗 같은 엄청난 고난 앞에서는 정말 작은 돌멩이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이 세상을 이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게 돼? 하면서 이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들을 생명같이 여기고 날마다 행할 때 우리 인생의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골리앗 같은 질병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골리앗 같은 앞날의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다윗과 같이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43절 후반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그 외침은 골리앗 앞에서 포위하는 사자의 울음소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물맷돌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이성적인 논리와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로 풀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힘써 순종하기를 애쓰고 힘써 기도하기를 애쓸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땅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